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고, 또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 18절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 교회에 1차적으로 물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고 또 보고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행하도록 주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은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죠.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교회인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러한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귀한 열매들을 맺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여기는 그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예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마시면 그 영향을 우리 몸이 벌써 받고, 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술에 취해서 참 본문 말씀처럼 과도함이 있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그러한 영향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끼치는, 그리고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바로 이 술이라는 것의 세상의 이 요인 중에 하나의 것에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몸과 이 정신과 마음이 다 참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되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로 대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술과 같이 내 마음과 정신과 내 육체를 참 영향을 끼치는, 그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요인을 피하고
오히려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시간과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써서 이렇게 매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공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이고 증거고 또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하나의 존재라는 놀라운 그러한 또 증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주신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선물로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 주신 대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이루어 주신 또 하나가 바로 성령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각 성도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만 보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보면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 것처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러한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도 다 이 죄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육신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체를 위한 욕심을 품어서 욕심을 추구해서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이 연약한 면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점 이것을 우리가 여전히 떠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특별하고 우리가 구별된 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계속해서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욕심부리며 죄 지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걸 그걸 허락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정한 일시적인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허우적 거리다가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갈급하고 가난한 상태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부르짖음과 갈급함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이 내 영이 중생에서 살아난 영혼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거듭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 연약한 부분 여전히 세상의 그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고
순간순간 여전히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의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아는 대로 다 영원하지 않고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가치가 없는 영원하지 않은 그러한 이 일시적인 물질을 우리가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이 사로잡아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살기보다는 때때로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욕심 부리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욕심이 지배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 망각하고 때로는 힘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쓰면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또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는 듯한 그러한 애를 쓸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의 그 욕심이 그 정말 알량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욕심을 우리가 부려서 순간 그 욕심이 더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배해서 그 욕심으로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또 넘어지고 죄 짓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깝고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개 돼지와 같이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경험을 했으면서도 또 반복하고 그 어리석은 걸 알면서도 어리석은 것을 일시적으로 잠시의 그 쾌락을 위해서 잠시의 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잠시라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낳고 그러면 또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면서 비참하고 참으로 난 비참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비참한 내 모습이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까? 결국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발견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을 발견하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내 자신은 그 어떠한 공로도 없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시고 다 쏟으신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말로 존재이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죄송하고 비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할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셔서 또 심지어 내가 교만해서 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교만한지도 모르고 나가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까지라는 거기까지다라고 하시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너 자신을 봐라. 너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니?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 잘하는 일이니 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송함으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이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이 성령 충만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공통점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싶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절실함. 그리고 그 절실함이 그저 잠시 있다가 작심삼일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교만해져서 또 욕심부려서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신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에 쏙 드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질문해야 돼요. 정말 무엇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하고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내가 아직도 내 육신의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의 것 미련 못 버리고 여전히 그 욕심을 조금이라도 또 내가 찾아서 살려고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는 너무나 분명한 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 절실한 마음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그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되새겨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셀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살려고 힘써야지 이렇게 배은망덕한 생활로 안타깝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이 성경에 몇 군데 참 이 성령 충만의 그러한 특징들이 또 이 열매라고 할까요?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시는데요. 광야로 들어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것도
광야는 저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저 안락한 삶이 아니고 그러한 장소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고 더워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밤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들어가셨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도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그 삶을 사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으로 인도받아서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그 길이 그 장소가 아무리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할 때 죽음의 길이고 살 수 없는 정말 열악하고 힘든 그러한 장소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길을 거침없이 기쁨으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것은 사람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곳에서 모여서 문을 잠그고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그 핍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드리는 것에 전념하며 했던 그들이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 충만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초월해서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한 타 언어들, 다른 언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는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고 참 이 유대 이 교로서 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유대적인 그러한 율법과 이 유대교적인 그러한 어떤 전통과 법칙과 그러한 그 규범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배우고 아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자들이에요.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해서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들이 반박할 수 없어요. 반박하지 못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말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핍박을 받고 이 행정관들과 너희를 이제 재판관들 이제 법관들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잡혀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희가 그들 앞에 잡혀가는 일이 있을 때 미리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때 되면 성령님이 반박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주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성령님이 충만하니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세상의 말, 인간의 말, 더러운 말, 추잡한 말, 무슨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어루만지는 성령 충만.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사울이 거기 서 있었잖아요. 증인으로 사울이 서 있어서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서 그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참 동의하면서 그들과 함께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순교당하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얼마나 밝고 해보다도 더 밝은 그 하나님의 영광, 밝게 빛나고 너무나 참 영광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오른편에서 서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대요. 영의 눈이 떠져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영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고 특징이고, 이것이 뭐 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반박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도 벌벌 떨면서,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내가 사도 바울을 안다고 마귀가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7명의 이 아들들을 둔 그러한 이 제사장이 있었죠. 그 아들들이 7명인데 그들이 이 성령님의 어떤 역사도 없고 성령 충만한 것도 전혀 없는 그들이 그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소문 듣고 보고 그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 욕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도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마귀를 내쫓자 하면서 했을 때 마귀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마귀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다 벌거벗긴 채 찢기고 다치고 상해서 도망갔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 술이라든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요소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다 불타 없어지고 무가치한 것들, 오히려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 방해 요소들,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더 이상 집착이나 미련이나 욕심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욕심을 가지려면 정말로 이러한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하기를 욕심부려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물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그 신학교에서 매년마다, 그리고 이 산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산기도라는 것은 각자 알아서 자기 텐트를 구해서 산에 들어가서 그 산기도 기간 동안에 산에 들어가서 기도에만 전념하는 시간을 이제 신학교에서 가지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1학년 때 산기도를 제가 하는데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그 산기도 텐트 안에서 기도한 저는 몰랐어요. 제 생각엔 그저 길면 1시간 정도 기도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4시간 정도를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끊어지지 않고 4시간 연속으로 기도를 했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 그냥 술술 나오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 기도. 그리고 4시간 동안 그 정말 성령 충만했던 그 경험은 잊을 수 없고 얼마나 그때를 제가 지금도 사모하고 저도 참 그때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때 경험한 성령 충만했던 얼마나 그때 그 4시간은요 정말 천국과 같고 정말 상상 초월의 평안함과 성령님이 그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4시간 동안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거니까요.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족족이 평안함과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 확신이 들고 성령님이 확신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제 스스로 기도를 제 입술로 하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고는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성령 충만. 저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그때를 회상해 보면 이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신학교 1학년이니까요. 1학년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면서도 얼마나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찾는, 주님만 찾고 주님만 바라보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미련 없고 그저 내 몸 하나 한국에 가서 지금 신학하러 간 거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모든 집중하고 주님께만 내 목표를 삼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뭐 이것은 내가 무슨 뭘 정해서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즉각 그 순간순간 주세요. 감동으로 알려주세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정말 만사형통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모든 것이 착착 일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착착착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시간을 할애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시간 보내는 시간이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한 마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그러한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거죠. 내 모든 걸 주님께만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면 말이 잘못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주님께 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맡기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만 보려고 애쓰고 눈을 감고 순간순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자주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이 열매들이 나와서 기쁘고요. 항상 감사하고 화평하고 염려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래 참고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대적할 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의와 진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꿀송이보다 단 경험. 하나님 말씀 읽으면 또 성령님에 의해서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요. 신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받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 주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또 저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귀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열매를 대적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삶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한, 평화가 충만한, 정말 선함과 부드러움과 오래 참음이 정말 선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 수 있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들 성령 충만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